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때 부를 찬송가를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일반 찬송가 247장, 우리가 이 노래는 처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 찬송가를 불러보고 나머지 찬송들은 잘 아는 구학 찬송가들이어서 한 번씩만 불러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찬송가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릴게요.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빛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여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네, 많이 낯설죠? 많이 낯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 마디를 먼저 부를 테니까 잘 듣고 계시다가 따라서 하는 식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시작. 그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좀 애매하죠?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이 부분이요.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그 이름 시작.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그러니까 이 부분 할 때는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늦추면서 해야지 조금 맛이 생길 것 같습니다. 노래할 때. 알았죠?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약간 점점 느리게 해서 뒤로 가는 식으로.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빛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여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네, 그 다음에 곽찬송가 47장 풀밭에 내리는, 지금 정확한 시간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만 부르고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 보니까 103장 우리 교회는 많이 저번에 불러봐서 잘 아시는 노래 같고요. 자, 전주 부탁드립니다. 단미처럼 땅 위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그 언덕만이 내게 내리시니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은 저 달이 닿도록 평화 넘치리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저 땅에 이르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이 참 낯설죠. 7월 1일 날 우리가 여기를 임시 예배 초소로 삼자고 하고 한 번 드리고 나서 20주 만에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예배 드리는 공간인가 하는 그런 낯선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조금 이어질 수 있을지 하는 좀 불안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확진자가 좀 너무 늘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조금 잠정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건축 완료되는 때까지는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니 잘 정을 붙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마치고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팀 수양관에서 함께 만났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일들을 갖다 했는데 그 가운데 공동회를 진행했었던 것도 꽤 큰 일이었었죠. 장로 선출을 저희들이 앞두고 다음 주 또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차 투표와 관련되어진 안내를 목회마당에 드렸습니다. 좀 원활한 홍보가 되어지지 못해서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서 미처 이렇게 교우들에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실에서 사과드리고요. 양해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연말당에 일이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오늘이 임기 마지막이신 김명선 장로님 포함하여 많은 논의들을 했죠. 당회원들의 논의했었던 안건 가운데 하나는
내년도의 목회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상의였습니다. 여러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당회원들이 가장 심도 깊게 이야기했었던 그런 지점들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힘겨운 상황입니다. 또 특별히 광야 생활을 또 잊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가중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양한 노력이 여러 곳에서 헌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건축위원들, 또 미래선교를 열어가기 위해서 6팀으로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또 교육에서 온라인 미디어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노력들이 더 마음 모아서 함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 철학자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그 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아주 간명한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비상이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날아오르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도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징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3번의 징소리가 울릴 때 주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행마타고 계신 주님
참으로 보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정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나는 새 맛보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 자리 베푸시리. 주님께서 큰 위엄을 옷으로 입으시고 그 위에 큰 능력을 귀삼아서 동이셨네. 주님이여 술렁대는 강물 소리 높지만은 주님께서 술렁대는 강물보다 더 크시네. 주님의 집 거룩함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주 하나님 영원 무궁 길이 그러하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명동 향린 옆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고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잘못, 실수로 인하여 주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한 유다처럼 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여 코로나를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지구촌이 흔들리고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예방접종조차 할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코로나를 전 세계가 연대하고 협력함으로 배려와 공존으로 속히 이겨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정의의 하나님, 1700만 촛불로 탄생한 이 정부는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180여 석의 국회의석을 가지고도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지 못한 채 다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시고 관계자들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 함께 성장하는 남과 북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향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7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거쳐 향린이 해야 하는 일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며 다중의 지성으로 공동선을 지향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나를 가르치며 향린의 솔리스트가 아니라 향린의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조각가들이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어 완성된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어 아름다운 우리, 아름다운 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향린교회 정관이 구약시대 율법이 되어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지난 주간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투쟁 중인 교우들, 하나님께서 늘 그림자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수능을 마친 푸른이들 서연이, 준서, 혜진이, 누리, 혜린이, 아람이, 한결이, 정우가 성적의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맛과 향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지난주 향린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투표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소서. 지난 6년 임기 동안 봉사하며 수고한 일꾼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소서. 오늘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음과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가을 끝자락에 자연을 통해 보여주시는 나무들처럼 근심과 걱정, 고집과 아집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큰 기쁨으로 평화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향린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드린 기도처럼 살도록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무례하지 않는 것이며 온유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단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기 하와 제2성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사무엘기 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503쪽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루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새꽃쟁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어서 제2성서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21쪽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세상을
오늘 함께 나누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8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해야겠습니다. 교회의 계절로 오늘은 9월 첫 주부터 시작한 성부의 계절, 창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로 성자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창조절은 생명과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억하고 그 섭리를 회복하는 것을 기원하는 그리스도인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계절을 구분하고 지키려는 그리스도교의 기획은 신앙인의 1년의 삶이 성부, 성자, 성령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삶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겨냥한 것입니다. 곧 신앙인의 1년의 삶을 예배로 지켜지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오늘 창조절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한 가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악의 세력을 극복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해 나갈 목표라는 점에서 그리스도교 종말 사상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태초에 구상하셨던 생명, 정의, 평화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사상이 바로 종말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오늘 겪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으며 신앙을 지켜내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사상입니다. 오늘 제2성서의 본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단초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화두로 삼아서 오늘 창조절 끝자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환상과 묵시로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난해한 성서였습니다. 묵시 문학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은유와 상징을 바른 코드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묵시 문학의 장르를 활용한 고대인들의 정서와 의도를 바르게 간파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성서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개인의 개인적인 계시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했던 성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은유 기법과 상징 체계에 숨겨진 의미를 찾기보다 문자 그대로 환상적인 묘사 그대로 이해하려는 데서 잘못된 단추를 끼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의 권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석자의 영적 능력을 강조하면서 점입가경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니 재림 예수니 하는 수많은 사이비를 낳게 한 요한계시록의 불행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대 문학에 대한 이해와 성서의 삶의 자리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기본 관점이 정립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120년경 로마 제국주의로부터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자리에서 읽어야 합니다. 무소불위했던 로마의 제국주의를 극복하려는 그리스도교 사상사의 흔적으로서, 저항 담론으로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값진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사탄의 질서를 거절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결연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들어갈 때 이 성서의 진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지켜내기 위해 박해라는 무거운 현실을 초국하고자 초현실적인 문학 장르인 묵시문학을 선택했다는 점도 그때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리스도교 경전으로서 지니는 요한계시록의 의미 3가지를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제1성서의 예언자 전통을 완전하게 계승하고 있으며, 둘째, 고난당하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상에 투철하며, 셋째, 바울 서신과 같이 그리스도교 초기 교회들에 전하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건실하게 바로 서도록 가르치는 사도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명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어긋난 해석으로 빠지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예언자의 전통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 안에서,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인 공교회적 문서로 이 성서를 이해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도 서신의 형태로 회람되면서 예언자 신앙을 공유하고 십자가 고난 너머에 약속된 부활,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러한 문서로 읽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서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예전문으로서도 활용되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배 초반에 초대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의 고백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 서두에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시편을 교독하고 이어서 영광송을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의 예전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예배 전통에서 고백의 시간은 필수적인 순서입니다. 제1성서 성문서인 시편의 대부분이 고백의 예전문으로 노래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신뢰한다는 전제,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정박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의 저자 마커스 보그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오늘날 신뢰하다는 의미로 주로 통용되고 있지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오히려 사랑한다는 말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인 것인데,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믿음은 신뢰를 넘어 사랑하는 것으로, 보다 역동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송으로 부르는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은 우리 교회의 신경입니다. 이 신경의 라틴어 어원의 뜻은 내 마음을 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로 귀의한다는 뜻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우리의 믿음이란 사랑의 행위이자 마음을 드리는 역동적인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고백의 예전을 통해 우리가 신앙하는 분을 인정하고 드높이고 동시에 역동적인 신앙이 되기를 다져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고백의 예전에서 집중하고 싶은 대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며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공동체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 존재가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하늘뜻 펴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고 생명, 정의, 평화가 완전한 그곳이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땅이 하늘로 개벽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같은 공간적인 의미는 교회가 교회 중심적으로 잘못 이용하면서 오해를 빚기도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지금의 시기에 공간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성시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아 그들을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묶어두는 것이 교회의 선교라고 여겼습니다. 교회는 높아져만 갔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다시 물었습니다. 공간적인 차원을 넘는 새로운 의미가 이미 성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즉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작동시키는 것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어디에서든지 생명, 정의, 평화로 집약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작동시켜내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인 의미가 완전히 무시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시공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작동시켜내는 선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인 의미도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장단점을 긴장시키면서 상호 보완해 나가야 할 요소들입니다. 여기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른 방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론과 관계론을 우리 안에서 동시에 성취시켜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살아 숨쉬게 하는 것,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 꾸준히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향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은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대목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안배한 것은 대림절을 앞둔 창조절의 마지막 주간에 대림절을 예비해 주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36절과 3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와 다른 세 개의 나라를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신문하는 빌라도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왕이라 사칭한다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기도 하였지만 예수가 왕의 권위로 로마에 반역하는 반란을 도모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와 다른 자신의 나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의 왕임을 감추지 않음과 동시에 유대인이나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 아님을 변증하셨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나라의 작동 방식이 빌라도의 나라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빌라도의 나라에서는 왕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싸우지만 예수님 자신의 나라에서는 진리만이 전부라고 답하십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십자가 고난도 감내하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십자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가 되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안병무 선생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민중의 절규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신 안에서 민중의 절규가 공명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존한다고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이지요. 십자가로부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십자가는 비로소 신앙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기호나 표지로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신앙의 도전을 안겨주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광화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023년 70주년을 앞두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미래선교연구위원회에서 선교 과제를 연구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 교회당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고 미래선교의 연구와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하여 모두 함께 조금 더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와 향인의 신앙 고백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더불어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는 광화문 시대의 진입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기 하의 말씀에는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4절 햇살과 햇빛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는 오늘 사무엘기 하 본문은 다윗의 유작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는 후대의 저작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왕에 대해 칭송하는 내용을 마치 지혜시처럼 구성해 놓은 것이 돋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경과 신뢰로 가득 찬 관계로 하나님과 맺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란 하나님 나라가 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햇살과 햇빛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될 때 맑은 아침 햇살처럼 희망차고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처럼 생동이 넘치는 존재가 된다고 하니 가슴 떨림이 느껴집니다. 이 구절을 옮긴 시인의 감수성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만 같아서 저의 버킷리스트에 적어두고 나중에라도 맑은 아침 햇살과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을 직접 느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림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체험하면서 햇살과 햇빛으로 은유된 시인의 감수성을 충만히 체험하는 경험을 앞으로 서로 나누게 될 날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놀랄 일 주고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저 땅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사오니 우리의 영성한 회고와 같이 나이다. 주님, 저희가 다시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며 당신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단순하고 평범한 시간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만큼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헌신한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을 접했습니다. 어느 청년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천만 원의 빚과 밀린 월세와 가스가 끊긴 집에 살면서 쌀을 사 먹을 2만 원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병석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까지 돌보며 살아야 했지요. 결국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신을 놓아달라 했고 청년은 아버지를 방치해 돌아가시게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국가가 그리고 이웃이 조금만 더 이 청년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그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더 이웃의 사정에 민감해지게 하소서. 혹시 내 주변에 이 청년과 같은 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게 하소서. 내가 오늘 냉장고 안에 먹을 음식을 잔뜩 쌓아놓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나눠야 할 이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당신께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일한 대가로 얻은 소중한 결실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가서 합당하게 쓰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소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 너무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시다. 함께 이룹시다. 십자가를 품고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됩시다. 향린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선교 사업을 펼쳐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됩시다.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이 따스하게 우리 공동체 위에 내리쬐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축복 기도를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20주 만에 새로운 형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빠뜨리고 한 부분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누고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단 찬송하고 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는 원래 예배위원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18주간의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저 스스로도 나가는 걸 까먹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에 절감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함께 만났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다 보니까 잘 계시겠지 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이 있네요. 한진규 교우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훈지 목사님, 우리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대마다 함께 참석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쪽 줄 제일 뒤에 제가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위원들이 잘 갖춰져서 함께 여쭙고 함께 나누고 그랬어야 되는데 한 2주 전에 교회 전화를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라도 한번 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음향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만 온통 정신을 하고 좀 제한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다시 복원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준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한 주 한 주 들여가면서 우리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채워가면서 예배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훈석 장님 나오셔서 공동관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기 인터넷에서 지금 유튜브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신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도 저희들이 되게 급히 드렸거든요. 공동의회도 있고 여러 의제들을 나눠야 됐었기 때문에 급히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공동관심사를 좀 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겪으면서 목회 기도의 기도를 듣고 성가대의 찬양과 또 그 성서 봉독과
말씀과 또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제가 늘 염려하는 게 이제 선배님들 혼자 계셔서 예배 보실 때 당신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런 염려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당신이 어디 계시더라도 예수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처지와 어떤 공경이 있더라도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어디 계시든 또는 우리 청년들 어디 계시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좀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일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선교위원회 진보신학팀의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그간 되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오후 2시에 여기에서 유튜브로 송출됩니다. 개인 문자가 다 발송될 테니까 선배님들께서도 또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접속해서 보시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고민해야 될 여러 시사점들을 논하는 자리니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래선교위원회의 생태팀이 수세미도 만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생태를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선교위원회가 열심히 다양한 의제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림절 묵상지 판매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신청 11월 28일까지 김종원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강은성 장로님께 좀 제안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선교위원회와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강은성 전 장로님께서 함께 맡고 계십니다. 사실은 사업적으로 관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업들이 미래선교 완성이 또 70주년 기념사업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맡고 계십니다. 강은성 장로님께서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고맙습니다. 향림교구 친교 응원 이벤트 계속 광고 드렸고요. 들녘 농산물 판매 광고 살펴주십시오. 교우 소식 봐주십시오. 그간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해 오셨던 하학범 집사의 부친 고 승무님께서 운명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향림 청년 오한석 교우 모친 고 이미롱님께서도 11월 18일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나시면 따뜻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응시가 8명의 푸른이들이 지난주 목요일 수능을 마쳤습니다. 김서연, 김준서, 김혜진, 나누리, 연혜린, 윤아람, 이한결, 조종우 등의 8분의 푸른이들입니다. 그간 당에는 이분들의 이름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고생한 이 푸른이들 우리 다 같이 기억하고 사실 또 이 푸른이들의 고생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들도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리에도 부모님이 한두 분 보이십니다. 격려의 박수를 우리가 고생하셨습니다. 또 지난 6년간 시무장로로 고생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참 현장에서 또 목회 공간 어디에서든지 참 열심히 고생해 오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자로 임기가 만료되셨어요. 저희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 시무장로 임기가 만료되신 김명선 장로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목사님. 올라오시죠.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셔야 되죠. 예. 제가 옆에서 박수 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제대일이 딱 잡힌 군인이 하루하루 손꼽아서 날짜를 샌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도 제가 공감했습니다. 장로직을 감당하기에 제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었고 교우분들의 크신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5년도에 교회 창립주일 때 선출이 돼가지고 지금 6년이 됐는데요. 되돌아보니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선 생각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세 분의 부목사님들 청빙한 거, 그리고 오랫동안 정들었던 명동을 정리하고 광화문 내수동에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을 준비하게 된 것, 코로나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의 교회적 큰 아픔,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2016년 겨울 광화문, 그충 광화문, 우리 거기서 함께 촛불을 들고 함께 열심히 목청껏 외치고 민주정부를 세웠던 것도 굉장히 지울 수 없는 기억입니다. 제가 교우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많은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향린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2년 지금 하나님께서 향린에게 뜻하시는 그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사회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예언자적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창립 7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그때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딱 들어가서 아름다운 꿈과 또 생생한 열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구원을, 단순한 교회 성장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서로를 보다드물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선출되실 세 분의 새로운 장로님들께 기대가 큽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니 당에는 또 새로운 큰 힘을 받고 움직일 것입니다. 장로직이라는 것이 본의 아니게 교우들께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부분은 감당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광고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광고를 읽기 전에 김영세 장로님 말씀을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어쩌다 장로가 됐잖아요. 그 이제 장로가 된 첫 해에 햇수를 샜습니다. 이제 햇수를 샜는데 제가 이제 달수만 세도 되는, 저도 내년 5월이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나머지 자녀 일수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자. 향린의 장로로서 섬김도 낮춤도 그리고 또 어느 현장에 몸을 갖다 바치는 것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워질 때 저희들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하여튼
가끔은 저희들 생각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계속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주님 모실 빈 마음에 하늘의 은총이 내리길 빕니다. 미래선교연구위원회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의회 11월 28일 일요일 예배 직후 안건의 첫 번째는 장로 선출 2차 투표와 3차 투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관 개정권이 있습니다. 우리 규보 맨 마지막 장 이렇게 보시면 목회마당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14일 장로 선출 2차 투표 대상자 이렇게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새로운 당회원들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기운으로 교회를 좀 더 밝게 하고 또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6분들께도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회 운영위원회 있고요. 일정의 공부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후 일정 안내 보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12월 5일 예배 직후 재직회장 선출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12월 5일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 대면 예배 안내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의 원로 초청 간담회가 12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미래선교위원회 통일선교팀 주관 세미나가 12월 5일 오후 3시 또 이곳에서 있고요. 에큐머니칼 소식 들어가기 전에 잠깐 주보 첫 장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 사진 2장이 있습니다. 제3회 홍분수 평화통일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보면 북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철도가 멈춰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백경신 권사님, 조재상 장로님, 김관식 집사님, 이영옥 선생님, 뭐 여러 교우들 이렇게 쭉 계십니다. 목사님 계시고요. 그간 100일 이상 남북 철도 잇기 평화대행진이 부산에서부터 쭉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몇 구역들을 이렇게 쭉 함께 걸어왔고요. 저도 소성리와 여의도와 임진각을 같이 걸었었는데요. 이날 그 홍문수 목사님 평화통일상 시상식이 의미 있게 진행됐습니다. 홍 목사님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홍문수 평화통일상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제1회 때는 소성리가 받았고 제2회 때는 효순 미선 대책위가 받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남북철도는 결국 이으려면은 실질적인 실무는 궤도 노동자들과 철도 노동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노동조합과 전국 그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 협의회가 각기 이렇게 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홍국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강수혜 집사님과 우리 교우십니다. 사회부 교우이신데 강수혜 집사님과 따님이신 목사님 박하영 두 교우께서 헌신적으로 남북 철도 잇기를 이어오는데 향린을 대표해서 진짜 큰 노력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광야생활 안내 살펴주십시오. 11월 28일 전체 공동의회가 있고요. 이 공동의회도 저희들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해도 지금 코로나가 점점 좀 심해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관의 문제 등 조금 무거운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상황과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12월 5일 날은 신현, 장년, 신도예하고 삼청과 청녀, 청남, 신도예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저희들이 재직회에는 신도예 임원들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5일 날은 약간 예배 참석, 대면 예배 참석자들의 구성이 그간의 방식과 약간 다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추가로 해야 될 광고가 있으실까요? 추가로 해야 될 광고가 없으시면 향린교인 생활실천다짐을 보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교회 여러분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